예, 오후 시간에도요,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의하는데요. 1장 17절부터 2장 5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전과 같은 본문입니다. 네, 포인트를 이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같은데요. 먼저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그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연약해지셨지만 강하셨죠, 여전히. 계속해서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 오래됐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사람이건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건 백신을 맞은 사람이건 맞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언젠가 모든 사람은 다 병원 침대 위에서 죽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특실에 누워서 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6인실에 누워서 일반 진료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결국 모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죽음이란 게. 근데 대부분은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정작 시간이 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교육을 받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멸망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멸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멸망은요,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생명도 없이 아무 소망이 없이 죽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권능일까요? 그러니까 권능이란 건 능력이란 거죠. 파워니까. 파워라는 말을 능력, 권능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떤 능력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거나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물론 복음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을 보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멸망하는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옳다면 인간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다 먹고 그 다음에 뭐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입으로 먹어요. 막 씹어 먹고 강아지 먹는 거 보면 비슷해요. 사람이랑. 그렇죠. 먹기 싫은 건 또 탁 뱉고 알약 같은 거 넣어주면 탁 뱉더라고요. 강아지들도 그것만. 비슷해요. 다 똑같이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시키고 나서 뒤로 배설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해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짐승도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 언젠가 인간 같은 고등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어리석게 보여요.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 대등하다, 비슷하다, 짐승도 언젠가는 인간의 레벨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주님은 3일 밤낮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원수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요. 주님을 핍박하던 정부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그분의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있죠. 이러한 일은 모두 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연도를 세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신 걸 기점으로 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머무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입증된 사실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민 것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꾸민 것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제자들의 자발적인 순교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뭐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 주장을 하죠. 근데 만일 그 사람들한테 주장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죽이겠다고 하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할 겁니다. 2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맞는 얘기도 있었고 틀린 얘기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얘기는 틀린 얘기였네. 이렇게 구분이 되죠,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죠.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는 말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너 죽이겠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도 TV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을 두고 농담을 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공산국가에서는 뭐 잘못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독재국가에선. 말을 함부로 못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부활했다고 주장해야지 하면서 그걸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예수님을 너 믿으면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진실을 증언했던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거짓 종교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된다, 어디 돈 갖다 바쳐야 된다, 무슨 뭐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효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어떤 거짓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가 되게 하는 겁니다. 무효가 되게 한다는 건 효력이 없게 한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에요. 그럼 잘못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거든요.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거짓 복음을 전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건 거짓 복음이죠. 아니면 마리아한테 가서 막 싹싹 빌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건 거짓 복음이에요. 이런 걸 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효력 없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거짓 복음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 없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교리가 조금 다른 사람을 우린 막 반대하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복음에 있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린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어떤 한 부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극이론 지지하고 그게 진리라고 믿지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전 욕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는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극이론 믿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극이론 믿지 않아도 저랑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저는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간극이론 반대해도 저는 그건 뭐 용납할 수는 있어요. 화나지 않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짓 복음을 누가 가르치면 저는 그건 화가 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효력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효력 없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전해도요, 그것도 효력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효력 있게 하는 겁니다. 요즘 무엇을 하면요 효력이 없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뭐 효력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특히 이 전염병 초창기엔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뭐를 먹으면 뭐 효력이 있고 무슨 뭐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전염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효력 있다 또 뭐는 효력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마스크를 쓰면은 무슨 전염병 이 병이 전파되는 걸 그나마 조금 뭐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스크처럼 생긴 걸 쓰는 사람들도 있어서 뭐 망사로 된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그 효력이 없죠. 예, 그래서 뭐 효력 있다, 효력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가가 나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근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십자가 대속이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무효가 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무효가 되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으면 내가 믿지 않아도 내 죄값도 갚아준 거겠네? B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무효가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무권 대리 얘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죠. 대리 행위를 하는데 나에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해요.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켜서 그 계약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합니다.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리 행위를 하면 그게 무권 대리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부부간에 많이 일어나요. 남편 몰래 부인이 뭐 팔아먹는다든지 남편 이름으로 된 걸. 그런데 대리권 준 적이 없으면 그 무권 대리로 해가지고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대리권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추인을 해요. 그럼 무권 대리도 추인을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갑니다. 내가 추인하고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추후에 인정하면 내가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죠.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대리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무권 대리를 하신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추인을 해요. 그럼 그 법률 효과,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그 효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오지 않아요. 그거를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쳐. 믿지 않으면 효력 미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로마서의 1장에서 하신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제 복음 구원 이후에 관한 말씀인데 구조가 똑같아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사람 안에서만 효력 있게 일하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효력 있게 일하고 효력과가 발휘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요. 마치 병에 걸렸고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는데 약에는 효력이 있어요. 약을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란 건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먹고 마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은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사람 안에서만 효력 있게 일하십니다.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어보세요. 믿는다는 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만 이렇게 행하지는 않을 거야.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저한테 와서 내가 어디 밑에 10억을 숨겨놨으니까 그걸 가져가세요. 제 말을 믿자면 제가 믿어요 하고 안 간다면 믿지 않는 거죠. 믿어야 하고 가서 그걸 갖고 와야지 제가 믿고 그 효과가 미치는 거잖아요. 이제 풍족하게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믿는 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이나 무슨 종교행위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지만 결코 얻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방황은 끝나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만 죄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들어올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고치지 못할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다시 화합하고요.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효력 있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자나 불가지론자처럼 또 이런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죽음으로 죽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두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을 죽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지만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죽었을 때 슬프죠. 잠시 못 보니까. 하지만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그저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능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권능이에요.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죠? 100만 원에 판다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50원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이 있대요. 아프리카에. 50원이 없어서. 50원만 있으면 굶지 않는데요. 만약에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해낼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해낼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몇 사람만 구원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들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자들만이 아니라 약한 자들도 구원받고 현명한 자들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도 구원받고 배우지 못한 자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테니까 그걸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능력이 막 넘치는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게 하신 겁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도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병실에 두 사람이 누워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한쪽에 누워있는 사람은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어요. 아마 직업이 국회의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5년이죠. 5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서 막 절하고 막 그러고 막 굽신굽신 거리는데 딱 그때만 지나면 다시 싹 안면몰수하죠, 대부분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쪽에는요, 평생 선하게 살았지만 또 음주운전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늘나라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세상은 아마 선하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고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산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는 하늘나라에 갈 만한 능력이었어요. 이게 선하고 악함은 능력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지만 능력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일은 못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선하게 살았다는 것과 어딘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무죄함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느 한쪽이 더 깨끗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절대적인 무죄함과 완벽한 선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리석게 보여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어느 정도 선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어느 정도 악하면 지옥에 간다고 판단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 부정확한 잣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기준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정하셔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를 아예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는 선하면 구원받고 악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선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정의가 다 달라요. 뭐가 선한 거냐? 이 정도 선하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인 것은,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좋죠. 근데 이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으로 심판하면 안 돼요. 판사가 내가 보니까 넌 나쁜 놈인데 이렇게 해서 감옥에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법 어디 보니까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너가 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너를 감옥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죠. 내가 보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은 법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 믿으면 구원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내가 싫어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해요. 그렇죠? 법률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확해야 세상을 통치하는, 국가를 통치하는 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교통법규 같은 거 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거든요. 요즘 다 도심에서 50km로 제한해 놨잖아요. 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갈 때도 많거든요. 그럼 차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 200km 이렇게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심에서도. 그 대신 사고 나면은 다 벌받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통법규가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명확해요. 50km 이상 밟으면 안 돼. 명확하잖아요. 저는 싫지만 명확해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50km 넘어가면 물론 이제 12km 이상 이하로 넘어가는 건 봐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50km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도심에서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왜 그걸로 결정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명확해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 아니야. 명확합니다. 그렇죠? 만일 100개의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90년을 산 사람은 30년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되죠. 100개의 선행을 한 사람이 1000개의 악행을 저지르고요. 50개의 선행을 한 사람이 100개의 악행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개의 선행을 하면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100개의 선행을 했는데 악행을 1000개 저질렀어요. 근데 50개만 선행을 했어요. 그럼 모자르죠, 반이. 근데 이 사람은 악행을 100개뿐이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선행을 기준으로 구원을 정하면요, 결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나와요.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100개 선행했지만 1000개나 악행을 행했고 나는 50개 좀 모자르긴 했지만 그래도 100개뿐이 악행을 안 했는데, 이게 누군가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선행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행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해요. 구원은 단순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배제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만족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평안함,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염병이 돌아도 좀 불편하긴 하죠. 걱정하지 않아요. 뭐 어디서 핵실험하고 뭔 짓을 해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또 어떻게 되고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요, 100년 후에 내가 어디 가 있을지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21절에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철학이나 사상도 별로 없는데 저 유식한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어차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요, 그 법학 과목 중에 그 학부에서 배우는 게 법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철학은 뭐를 다루냐면 이제 법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다루지만 처음에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법을 어기셨네요. 경찰관이 와서 그래요.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지켜야 돼요? 그럼 법을 정했으니까. 난 정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법을 정했는지.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법철학 책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는 따지지 말자. 왜냐하면 그걸 따지면 그거는 법학이 아니라 신학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으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 소망이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이 엉망이 된 게 이해가 돼요. 왜 엉망이 되었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막 굶어 죽으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 굶어 죽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보통 그 정도의 인과관계는요, 인과관계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누군가 양식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굶어 죽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엄마 아빠 나갔다 올 때니까 너희들 이거 잘 나눠 먹어. 그래서 자식 4명한테 4개를 주고 갔어요, 사과를. 근데 큰형이 사과를 하나를 다 차지해버려요. 사과 3개를 차지하고 둘째 형이 하나 차지하고 나머지 막 2명은 먹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사과를 하나씩 줬잖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줬잖아요. 이 지구에는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걸 독점하고 자기네만 먹고 어떤 사람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책임이야? 사람들 책임이지.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자동으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한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구원받은 사람은 지식이 넘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만일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단 하나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은 유죄가 되느니. 선행과는 관련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 2명을 건져준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죽였고 2 사람은 살렸으니까는 풀려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2명 살려준 거 선행은 선행이고, 다만 벌을 주는 거는 벌을 주는 데 있어서 선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인 것만 가지고 살인자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을 정한다면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촛불을 밝히거나 수천 번 절을 하거나 뭐 누구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하거나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죠. 좋은 교회 다니거나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죄가 묻지 않는 전혀 완벽한 깨끗한 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자꾸 자기를 들이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보고 감동하실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뭐를 보고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다 시시해요. 그런데 종교는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요. 이렇게 3,000배나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소 와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뭐 3,000배에서 뭐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한 대단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놀랍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자꾸 너희 그 냄새나는 그거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들이미시는 걸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더 대단할까요? 우리가 한 것, 인간이 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 뭐가 더 대단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훨씬 대단하죠.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 거를 버리고 그냥 냄새나는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코앞에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 걸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거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기만 하면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 하늘나라에 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엄청난 곳이죠. 근데 사람이 뭐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전 이걸 했으니까 받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도 한번 쫙 돌아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을 되짚어봐도 하늘나라에 갈 만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일들은요, 오히려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것들이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데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는 없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구원이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이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 밤에 잘 때 누울 때마다 안심이 돼요. 내가 지은 추악한 죄가 까발릴 일이 없구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말한 적 없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 않을 거고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됐거든요. 다 덮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요,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안심이지 않나요?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는요, 다 공개가 될 겁니다.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요,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나요? 너무 평안해요. 전 누울 때마다. 이젠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목사인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데 실패하거든요. 너무나도 자주.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덮였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사람들의 믿음은 확고해질 겁니다. 2장 5절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말씀 안에 확고하게 세운 후에 다른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 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